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한 70년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볼 때 전혀 그럴 가망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크게 외쳐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풀, 꽃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볼 때에 너무 벅차고 때로는 이 세상을 볼 때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낙심도 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낭망하는 거죠. 낙심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한계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야곱은 안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형 에서가 힘이 강할지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절대 에서의 손에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입니다. 정복자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를 막 낙심시키고 우리를 막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 나를 쳐다보면 아주 연약하죠.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힘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월 29일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4번에 거쳐서 언약의 우리는 여정의 주역이다. 응답의 주역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다. 그래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칠 때에 뭐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굴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완전히 장악한 바벨론은 풀이다. 꽃이다. 금방 그런 나라들은 부강하게 됐다가도 뭐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막 부자가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풀이요 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이 언약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함께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에게도 막 이런 위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 어제 저녁에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23년 이제 이 1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라.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도 어떤 뜻을 정함도 없고 새로운 시작이 없어요. 그냥 작년과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 지점이 흐려요.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에 보냈는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귀족, 바벨론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죠. 이런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해요. 그렇죠? 음식.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냐? 왜 우리는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진미는 어떤 것이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는 환관장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왕이 주는 이 진미야, 왕이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채식을 달라.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지식을 줬어요.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모든 이 바벨론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한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10배에 뛰어난 그런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꿈을 깨달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당당히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응답으로 받는 그런 귀중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 하나 많아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2023년에 이 아름다운 출발 그리고 아름다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 주신 말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미션을 주시는 이 예배 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동산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중직자들을 중심해서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일날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보통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사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주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라고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갈등을 느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승리 못해서 그래요. 때로는 예배 자리에 와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로 점점 교회 예배가 세속화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도취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매일 여러분들이 10분씩만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 매일 10분씩만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0분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자고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칼이에요, 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필설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0장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쓰고, 막 내가 몇 장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그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읽으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던 귀가 열리고, 말씀이 잘 보이지 않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시작은 어쩌면 미약한 것 같으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는 그러한 25시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었는데 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힘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 해결받은 자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 귀한 비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아름다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작은 15개 나라로, 이 시작은 이제 전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년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파수망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파수망대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맡은 작은 구역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맡은 그 구역의 한 생명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 우리가 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가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핍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핍박이 온다고. 그러나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구역 안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오직 성령 운동 해야 돼요. 바울은 말씀 운동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많은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그에게 임했고 그 밤에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라고 작은 달란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에 도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육신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이 달란트는 왜 주셨죠? 예.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힘센 이런 능력을 주셨죠? 이번에 구정에 씨름하는 것을 좀 봤어요. 영암에서 씨름을 하는데 22살 먹은 장사가 그 황소 트로피를 타더라고요. 그 결승전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이 세지. 상대방은 그냥 휙딱 들어서 우리 시골 말로 떼기를 치더라고. 그래 저 혼자 그냥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야, 대단하대요. 팔뚝 힘이 대단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현장 살리라. 현장 살리라. 금년에는 꼭 우리가 현장 살리는,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서, 그리스도 언약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현장의 작은 생명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제자로 세워라. 제자로 세워라. 우리가 금년도에도 내가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라. 오늘 이 40장에 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특별히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 심판자죠.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는요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세요. 또 그에게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응해 주시겠다. 보응해 주시겠다. 11절은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목자같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같이 그 말이죠. 어머니같이.
10절에서는 아버지같이, 11절에는 엄마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를 않아.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한이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이 없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제 떨어졌다, 내가 너희를 도울 힘이 끊어졌다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30절에는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힘을 더하신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피곤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쉽게 낙심하고 자꾸 우리 인간은 뭐냐? 나를 쳐다봐. 나를. 우리 자신들은 정말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이 없어요. 대항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리로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시. 오직이란 말은 24시 그 말이에요. 24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영원한 힘을 주신다.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든 자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해요. 2023년 우리가 이렇게 나를 회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품,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복음의 이 작품, 그게 뭡니까? 제자예요. 이것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서면 돼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를 쳐다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위를 쳐다본다. 우리 위를 쳐다봐야 돼요. 내 자신 보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빗나가 버리면 우리에게는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현장의 응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의 이 시점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속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죠.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볼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저주와 재앙 속에서 건졌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힘있는 교회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조금도 흔들지 말아야 돼요.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헐게 하실 것입니다.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오늘 새로운 우리가 이 2023년도 1월 이제 곧 2월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에 가장 큰 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기도,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은 우리가
이 예배 전까지도 우리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우리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시고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